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시대와 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배상이지 사실은 복수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복수해주기. 과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수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살인의 경우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는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부모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한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죽음으로써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고의적 살인인 경우에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두십니다. 즉 도피성으로 가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거하거나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든 배상의 법칙을 밝혀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상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버리고 손이 다치면 동일하게 손을 쑥닥하고 잘라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룰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런 잔인한 방법들을 복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사법체계가 잘 발달하거나 치안이 확보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보복을 대신해 주는 것이 당시의 사회 관습법이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피해 보복자라고 불렀습니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가 불쌍한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을 해코지했을 때 대신 복수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이 상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요? 단지 눈만 상하게 했을까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하면서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시행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거기까지만 허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해 보복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경제적인 차이가 많은 사람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권력자와 피지배자 간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예쁜 부자 사모님 얼굴에 잘못해서 스크래치를 냈을 때
부자 사모님은 가난한 여인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내까지 것이 감히 내 얼굴에 상처를 내? 라고 버럭 소리를 치면서 멍석을 말아서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때렸을 것입니다. 혹은 재판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뇌물을 먹이면 재판장들은 큰 돈을 준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서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허용이라는 한계를 정한 것이죠. 결국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경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무한한 복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거두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무하신 것 같죠?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올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안녕.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관념으로만 알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생각해보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